할렐루야.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얼굴 보면서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모처럼 만에 대예배 함께 드릴 수 있어 참 반갑습니다.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단어가 있지요. 어린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라는 단어는 사실 100년 전만 해도요 없던 단어였습니다. 당시에는요 어린, 것, 소아라는 단어 정도가 있었고요, 일반적인 통칭으로는요 애새끼라고 불렀어요. 애새끼가 애새끼가 몇 명이십니까? 애새끼라고 불렀어요. 그만큼 어린이에 대한 인권, 배려, 인식이 현저하게 떨어지던 때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처음으로 어리신분이라는 존중의 의미를 담아 아이를 부르면서 어리신분, 이걸 길잖아요. 축약해서 어린이라고 부른 분이 있습니다. 바로 소파 방정환 선생이십니다. 아동문학가였던 소파 방정환은 1921년 일본 유학 중에 어리신 분이라는 존경의, 존중의 의미를 담아 아이들을 어떻게 부를까 하다가 그래 어린이라고 부르면 되겠다. 그래서 어린이라고 부를 것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22년에 어린이날을 만들 것을 제청합니다. 우리 어린이날 만들자. 그래서 지금 5월 5일이 어린이날 된 거잖아요. 그리고 23년에는요 어린이 잡지 어린이를 창간하게 되지요. 어린이들의 삶의 행복의 문을 열어주신 선각자지요. 이런 방정환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부인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부인, 내 호가 왜 소파인지 아시오? 이 소파는요 작을 숫자에 물결 팔자, 작은 물결, 잔물결이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왜 내 호를 잔물결 소파라고 지은지 아시오? 나는 여태껏 어린이들 가슴에 잔물결을 일으키는 일을 했어. 이 물결이 날이 갈수록 커질 것이요, 뒷날에는 큰 물결 대파가 되어 출렁일 터이니 부인은 오래오래 살아서 이 물결을 꼭 지켜봐 주오 라고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유언처럼 그가 일으킨 작은 물결 소파는요 오늘날을 이뤘은 큰 물결 대파가 되었지요. 외형적으로 보기에는요 대한민국은요 어린이들의 나라입니다. 어린이가 왕인 나라지요. 집에서 어린이들이 왕 대접받지 않습니까? 심지어 얼마 전에는 민법상에 자녀 징계권 조항이 삭제되었어요. 아세요? 며칠 안 됐습니다. 이제 집에서 자녀를 징계하면요 법에 걸리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가 자기를 징계하잖아요. 그러면요 고소 고발할 수 있습니다. 징계권이 없어졌어요. 물론 외형만이 아닌 내실을 보면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불과 100년 전에 비하면 소파 방정환 선생이 일으킨 작은 물결이 분명 큰 물결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사실 소파 방정환 선생과 같이 어린이, 자녀들에 대해 시대를 앞선, 그것도 한참 앞선 생각과 선언을 한 이가 성경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왜 이런 말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당시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자녀 교육에 대한 파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음을 보기 때문이죠. 우리 같이 본문 4절을 힘있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정말 파격적인 선언이 아닐 수 없어요. 왜입니까? 이 말은 당시 사회에서는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자녀 교육에 대한 파격적인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리신 분, 어린이란 말을 만들고 어린이날을 제청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 파격적이었던 것처럼 이 파격적인 선언이죠. 아니 그 이상이지요.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로마 시대에는요, 파트라 포데스타스라는 법이 있었어요. 파트라 포데스타스, 이게 뭐냐면요, 아버지 법이란 뜻입니다. 이 아버지 법에는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버지는 자녀에 대한 절대적인 소유권을 갖는다. 즉 아버지는 자녀를 마음대로 버릴 수 있다. 요즘에는요 유기견도 버려도 처벌받는데 자녀를 마음대로 버릴 수 있다. 심지어는 자녀를 노예로 팔 수도 있다. 그리고 자녀 교육이라는 명분 안에 당연히 자녀에게 채찍질을 가할 수 있다. 요즘같이 회초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리파이는 채찍질입니다. 채찍질을 가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는 것이 아버지의 법입니다. 이것이 당시 사회 통념으로 되어 있던 자녀, 어린이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아버지의 소유고 아버지가 마음대로 팔고 살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때릴 수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존재였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세상을 향해 채찍질하지 말라 한 말도 아니에요. 그런 말 한 게 아니라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 채찍질하지 말라가 아니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시대의 소파 바울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 생각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럼요. 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자녀들을 귀히 보십니다. 예수님 보세요. 당시 제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어린애들 무시했죠.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금했죠. 예수님 화내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저와 같은 자의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항상 제가 생각하는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계몽되고 성숙하려면 한참이나 멀었어요. 아무리 우리가 계몽되고 성숙되었다 하더라도요, 여전히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미숙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그의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그의 사도에게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제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노엽게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있잖아요. 이제서야. 그렇기에 하나님의 어린 자녀에 대한 생각을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건강하고 행복한 자녀로 양육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를 하나님께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소파 바울처럼, 소파 방정환처럼 소파 아무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소파 자기 이름을 넣어서 소파 나연수가 됩시다. 시작. 소파 나연수가 됩시다. 아멘. 청년들은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미리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은요. 자녀가 되고 들으면 소용이 없어요. 이건요, 자녀 교육 얘기는요, 자녀를 갖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들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교육에 대한 어떤 말씀이 있는가, 어떤 가르침을 하시는가 본문에서 살펴보지요.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세요. 본문은 첫째는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부모된 입장에서 참 난감한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자녀를 노엽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자녀,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 양육하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자녀를 노엽게 하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노엽게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난감한 말씀이 아닐 수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믿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지금 당장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은 납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옳습니다. 당연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도 옳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들어서 이제야 비로소 조금 왜 이런 말씀 하시는지를 체득해 가고 있어요. 왜일까요? 자녀를 노엽게 해봐야 어떤 교육 효과도 없기 때문입니다. 효과 자체가 안 나요. 자녀를 노엽게 해봤자 그냥 감정에 상처만 생기고요,
그냥 사이만 멀어지고요, 반발심만 커지게 될 뿐이라는 거죠. 자녀가 커서 그런 게 아니라 어린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반발심만 커지고요, 거리만 멀어지고요, 상처만 생길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 자녀를 양육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찾으면 방법이 있어요. 문제는요, 부모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옛사람이 그 다른 방법을 찾을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막아요. 있는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도 분명히 양육할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찾지 못하게 막는 게 있다는 거죠.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며칠 전에 우연히 드라마 한 꼭지를 봤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로스쿨에 다니는 자녀에게, 딸에게 엄마가 와서 당장 로스쿨에 있는 기숙사를 나와서 집으로 가자고 그래요. 자녀가 싫다고 하니까 엄마가 깜짝 놀랐어요. 그 자리에서 수면제를 탁 통을 따더니 막 수면제를 털어넣어요. 죽겠다는 거지. 하는 말이, 내 아빠도 내 마음대로 못했는데 너마저, 그러면서 수면제를 털어넣어요. 별일 아니잖아요. 공부를 안 했던 것도 아니고 로스쿨에 있는 기숙사를 다니면서 공부하겠다는데 그 말 안 듣는다고 그냥 수면제를 막 넣더라고요. 야, 그 엄마를 보니까 어떤 옛사람이 보입니까? 낮은 자존감, 수치심, 두려움, 인증욕구라는 옛사람이 보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녀를 노엽게 하더라고요. 물론 드라마 내용입니다. 하지만 드라마란 현실의 반영 아닙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 부모의 옛사람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양육 방식을 버리지 못하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모의 옛사람에 의해 자녀를 노엽게 하는 양육 방식에 대해 잘못된 운전 비유로 어떤 가정연구소에서 얘기한 것을 제가 읽게 되었어요. 소개합니다. 과속형이 있다는 거예요. 자식에 대한 지나친 요구라는 부모 유형이지요. 한 예로 어린 자녀에게 점잖으라고 강요하는 겁니다. 그러니 손님만 오면 자녀들은 곤란한 거예요. 손님만 왔다 가면요, 메타적이라는 겁니다. 왜? 손님 앞에서 점잖지 않았으니까. 자녀가 예배를 드렸다 오면 자녀가 야단맞는 거예요. 왜? 예배 시간에 점잖을 수 없으니까. 애들이 점잖으면 이상한 거지요. 그렇죠? 아이들이,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이 막 어른처럼 가만히 있으면요, 병든 거예요, 쟤네들은. 여러분, 점잖다는 말은요, 젊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젊지 않은 늙은이 행동을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지나친 요구지요. 이런 부모에게는요, 두려움과 인정욕구, 자기의란 옛사람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뒷부분 옛사람은요, 제가 첨가한 거예요. 두 번째, 음주운전형이 있어요. 한마디로 부모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양육하는 유형입니다. 자녀의 잘못을 꾸중하다가 갑자기 자기 감정을 조절 못하고 흥분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폭발해버리는 거죠. 제가 가끔 이럽니다. 야단치다가 제 감정이 흥분해서 폭발해버리거든요. 이런 부모에게는요, 낮은 자존감, 과거의 상처란 옛사람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끼어들경입니다. 요즘 부모들이 많이 합니다. 자녀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못해요. 성급하게 부모가 개입하는 유형입니다. 한마디로 과보형입니다. 이러면 자녀들이요, 상처를 받아요. 자존감이 낮아져요.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끼어드는 부모의 밑에서 양육받은 자녀들은요, 자존감이 낮아요. 낮아요. 자기가 스스로 해본 게 없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요. 왜 부모가 이러냐면요, 이런 부모에게는요, 두려움이 있어요. 자기 의라는 옛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 뺑소니형이 있습니다. 뺑소니 운전자처럼 자녀들에게 무관심합니다. 무책임한 유형입니다. 이런 부모에게는요, 수치심, 두려움, 과거의 상처는 옛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초보 운전자형이 있어요. 한마디로 자녀에게 서툰형입니다. 이 유형이 특별히 자녀의 능력을 몰라요. 그래서 능력 부족을 문제 삼아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자녀가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럼 꾸중이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칭찬과 격려, 위로해야 합니다. 그런데 능력이 안 돼서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꾸중을 들은 자녀는 노여워하는 거죠. 내 능력이 안 되는데 열심히 했는데 반에서 30점밖에 안 했거든. 최선을 다한 거야. 근데 그것밖에 안 됐거든. 그러면요, 격려, 위로, 칭찬해 줘야 되는데 꾸짖으니 노여워하는 거지요. 이런 부모에게는요, 자기 의라는 옛사람이 있어요. 자기 의라는. 여섯 번째로 경쟁장애입니다. 도로 위에서 경쟁하듯이 운전하는 이들 있잖아요. 이들처럼 자녀를 남과 비교하는 유형입니다. 이러면 자녀들은 크게 상처받지, 크게 노여합니다. 비교당하는 것만큼 정말 끔찍한 일이 없지요. 이런 부모에게는 인정욕구와 낮은 자존감은 옛사람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이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해당이 된다면 우리는 자녀를 노여하게 만드는 부모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우리 옛사람을 찾아 십자가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아도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보일 수 있어요. 예. 이 옛사람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못 보게 했던 다른 방법이 보인다는 거예요. 가수 현 씨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아이들이 되게 많지요. 아이들이 어릴 때 유아 때 밤낮 하나씩 바뀌어서 밤에는 일어나서 울고 젖달라고 낮에는 자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그럴 때 이 남편 현 씨가 어떻게 아이를 양육했냐면요, 그 갓난 아기를 안고 밤새 갓난 아이를 설득했대요. 예, 이름 부르면서 내가 낮에 자고 밤에 일어나서 젖달라고 그러고 울면 엄마 아빠가 잠을 못 자서 피곤하지 않겠니? 그러면 엄마 아빠가 일을 못하고 힘들잖아. 너도 정상적인 생활 할 수 없잖아. 그러니 아이야, 이제는 너도 낮에 깨서 활동하고 밤에는 자력. 이제 생후 몇 주밖에 안 된 애한테 밤새 똑같은 얘기를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차분하게 짜증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설득하는 거예요. 전요 처음 그 얘기를 듣고 이상한 사람이다. 한 2, 3주밖에 안 된 아이가 뭐 알아듣겠어요? 그리고 좀 지나서 대단한 사람들, 그걸 밤새 했다니까.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아이들이 진짜로 밤낮이 바뀐대요. 정상적으로 낮에 깨서 놀고 밤에 잔대요. 말을 알아듣는 듯이. 신기하게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짜증날 만한데, 화낼 만한데 그렇게 아이를 양육했대요. 근데 나중에 제가 생명을 쓰다가 깨달았어요. 아, 현 씨에게는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처리된 은혜가 있었구나. 그래서 그 다른 방법이 보였구나. 우리는 다른 방법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그 다른 방법이 보인 거예요. 왜? 내 안에 옛사람이 처리된 거거든요. 옛사람이 처리되니까 노엽게 하지 않고도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방법이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을 쓴 거예요. 놀랍게도 아이가 알아들었어요. 말은 못 알아듣겠지만 아빠의 마음, 심장 파동, 뭔가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감동이 공유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아이들을, 그만 아이들 다 키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 가장 먼저 부모된 이군요, 그 안에는 옛사람을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사되었으며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살고 있다. 옆분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이 고백을 가세요. 믿으시면 아멘. 자, 옆분에 인사합시다. 옛사람을 처리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맙시다. 시작. 옛사람을 처리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맙시다. 아멘. 두 번째는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뒤에 훈계가 나오죠. 훈계는요, 치료적 차원이라면 양육은요, 예방적 차원입니다. 양육은 예방적 차원, 훈계는 치료적 차원. 그렇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면 일어날 문제가 안 일어납니다. 마치 백신과 같아요. 백신 맞으면 질병에 안 걸리듯이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면요, 문제가 안 생깁니다. 여기에 우리 연약함이 있어요.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녀에게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때 비로소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려고 합니다. 됩니까? 여러분, 코로나19에 걸렸는데
걸린 사람에게 백신 맞춰주면 됩니까? 큰일 나지요.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에게 백신을 맞는 게 아니라 뭘 맞아야 하는 게 치료제를 맞아야지요. 예.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난 자녀에게 그때 비로소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려고 하면 안 돼요. 씨가 먹히질 않습니다. 그렇게 주의 교훈은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양육하고 써야 합니다. 맞춰야 합니다. 한 예로 자녀들이 불신자와 눈이 맞아서 연애하고 결혼하기 전에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돼라는 백신을 세뇌가 될 때까지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항체가 생길 때까지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제멋대로 살기 전에 주일 성수해야 된다. 하나님께 삶의 11조, 재물의 11조 드려야 된다.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미국 백인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자녀 교육에 대한, 양육에 대한 지침 10가지가 있어요. 바로 미국이 나온 최고의 갑부였던 록펠러의 어머니가 그 자녀 록펠러에게 주었던 10가지 삶의 지침입니다. 들어봤을 겁니다. 다시 소개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그 아버지가 복을 주신다. 두 번째, 평생 목사님과 좋은 관계 안에서 살아라. 세 번째, 주일 예배는 항상 본 교회에서 드려라. 네 번째, 평생 11조 주머니를 준비하고 먼저 그곳을 채워라.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 아침에 내가 세운 목표와 비전을 위해 기도해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반드시 반성하고 기도해라. 여덟 번째, 아침밥 먹기 전에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기쁨으로 도와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 꼭 앞자리에 앉아라. 예배 시간엔 꼭 앞자리에 앉아라. 이 되게 중요해요. 예. 보세요. 록펠러 어머니는요, 어떻게 하면 자녀를 주의 교훈으로 양육할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10가지 양육 지침을 만들었고요. 이것을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세뇌 수준으로 가르쳤어요. 괜히 록펠러가 나온 게 아니에요.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양육 지침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정리해 놓고 있습니까? 내 자녀의 양육 지침은 이렇게 10가지야.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소개한 10가지의 록펠러 어머니 양육 지침 중에 몇 가지나 비슷하고 똑같은 것이 있습니까? 혹시 매일 영어학원 갔다 왔어? 수학학원 갔다 왔어? 음악학원 갔다 왔어? 숙제했어? 이런 말만 자녀들에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화 걸어서 영어학원, 수학학원, 음악학원, 체육학원 갔다 왔어? 숙제했어?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아십시오. 우리가 자녀 교육에 되게 열심을 내지만 사실은 헛똑똑이들이에요. 한국교회 부모들이. 왠지 아십니까? 제가 어떤 통계를 봤더니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TV 하나에서만 받는 나쁜 영향력이요?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요, TV 하나에서만 35만 번 이상 유해한 광고를 보고 듣고요, 5만 번 이상 사기사건 소식을 듣고 보게 되고요, 3만 번 이상 강간사건 소식을 보고 듣게 되고요, 2만 번 이상 살인사건 소식을 보고 듣게 된다는 거예요. TV 하나에서만. 요즘에는요, 이 TV 대신 유튜브가 점점 TV의 자리를 잠식해가고 있죠. 아이들 막 유튜브 막 찾아보면서 별거 다 찾아보지요.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었는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자녀들을 악한 것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켜 놓은 상태에서 주의 교훈으로 바로잡아주고 정결하게 해주지 못할 망정 매번 학원 타령이 나오고 있으니, 숙제 타령이 나오고 있으니, 성적 타령이 나오고 있으니 이게 주의 교훈으로 양육되겠냐는 거예요. 백신이 맞춰지겠냐는 거죠. 안 맞춰지는 거죠. 그럼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여러분, 주의 교훈을 양육해야 합니다. 양육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본을 보여야 한다. 시작. 본을 보여야 한다. 누가요? 부모가. 주의 교훈을 양육하는 방법은요,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설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 돼. 말로 하면 됩니까? 아니요. 부모가 본을 보여줘야지요. 예.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서 11장 1절에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바울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본받아,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주일 성수하는 걸 보고 싶다면 내가 주일 성수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열심히 예배드리는 걸 보고 싶다면 내가 열심히 예배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하나님께 삶을 드리길 원한다면 내가 그렇게 삶을 드리는 삶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자녀가 비전과 열정의 삶이 되게 하고 싶다면 내가 비전과 열정의 삶이 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록펠러 어머니의 이 10가지 지침은요, 평생 그녀가 행했던 일이에요. 평생 그녀가 행했던 지침을 정리한 것뿐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정리해서 그걸 자녀에게 지침을 남겨준 거예요. 그러니 이게 영향력이 미치죠. 왜? 평생 봤거든요. 어머니가 어떻게 사는지 봤거든요. 그리고 그걸 어머니가 정리해서 가르쳐주니 이렇게 살아야 맞는가 보다,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치 어리석은 아빠와 같지 않습니까? 자기는 막 옆으로 걸으면서 자녀들에게 왜 똑바로 걷지 못하냐고 앞으로 걸어가라고 막 야단치는 아빠의 모습, 그거 같지 않습니까? 나는 옆으로 걸어가면서 어떻게 앞으로 걸어가고 할 수 있겠냐는 거지요. 그렇기에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 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주의 교훈이 있다면 내가 먼저 그 교훈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이 아닌 백신을 맞출 수 있어요. 자녀는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하고 건강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주의 사람을 양육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본을 보여주어 주의 교훈으로 교훈을 양육합시다. 시작. 본을 보여주어 주의 교훈을 양육합시다. 세 번째로는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자, 주의 교훈이 백신이라면 주의 훈계는요, 치료제입니다. 즉 자녀가 잘못된 길에 들었을 때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치료제가 바로 주의 훈계입니다. 여기에 많은 부모들이 착각한 것이 있어요. 저도 많은 착각했는데 훈계를요, 꾸중이나 잔소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착각이에요. 여러분, 주의 훈계는 꾸중이나 잔소리가 아닙니다. 그럼 주의 훈계가 뭘까요? 이에 대한 통찰을 훈계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우리에게 줍니다. 훈계로 번역된 헬라어가 누데시아인데요. 이 누데시아는요, 어떤 기본 뜻에서 나오냐면요, 불러일으키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뭔가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즉 훈계는요, 자녀의 마음속에서 주의 말씀을 불러일으키고 주의 임재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자녀가 잊어버렸거든요. 주의 말씀 잊어버리니 잘못된 길로 갔겠죠. 주의 임재를 잊어버리니 잘못된 길로 갔겠죠. 그런데 훈계를 통해 그가 주의 말씀을 잊었던 주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 마음의 속에서 그 말씀이 불러일으켜집니다. 까먹었던 주의 임재가 훈계를 들으면서 그 안에서 불러일으켜지는 거예요. 이러니 자녀들이 노여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의 말씀이 불러일으켜지면 그들은 죄악을 깨닫게 되거든요. 주의 말씀 얄선 검과 같았어. 혼과 영과 관조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속에 숨은 뜻을 감찰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변명하려 해도요, 변명할 수 없는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십니다. 죄악을 불러일으킵니다. 자기 죄를 깨닫게 되지요. 그러니 노여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의 말씀은, 그리고 이 훈계는요, 하나님 없으니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니 막 죄를 짓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 임재를 딱 느끼게 하니까 두려워지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지거든요. 하나님 경외의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의 훈계가 아닌 꾸중을 하지요. 잔소리를 합니다. 역효과만 나는 거예요. 웃긴 게요, 꾸중하고 잔소리 해놓고 역효과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예 방임하더라고요. 많은 부모들이 그래요. 주의 훈계를 하지 않고 꾸중해놓고 잔소리 해놓고 안 먹혔거든요. 오히려 반발이라고, 오히려 싸움이 날거 애가 노여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나 보다 그러고요, 아예 이제 손 놔버려요. 예, 안 돼, 놔버립니다. 방임해버리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도. 기가 막히죠. 우리의 모습이고요, 흔히 보는 모습입니다. 질문, 왜 우리는 주의 훈계를 못할까요? 간단합니다. 부모인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주의 삶이 못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로 목사라고 나 같은 목사가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주의 임재를 경험케 하는 목사가 있는 반면
세상의 철학이나 윤리,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주의 임재는 전혀 경험하게 못하게 하는 목사가 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 주의 교훈으로 양육을 받습니다. 주의 말씀이 불러일으켜지고요, 주의 임재가 불러일으켜져서요, 죄에서 돌이킵니다. 치료제 역할을 해요. 하지만 후자의 경우는요, 사람들이요 예배를 드리면 또 오늘 잔소리 들었네, 오늘 또 꾸중 들었네, 이렇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불러일으켜지지 않았거든요. 깨달아지지 않았거든요. 주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전자보다 후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안타까운 한국 교회의 모습이죠.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간단합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자인가 없는 자인가의 차이일 뿐입니다. 부모도 똑같습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 주의 교훈이 됩니다. 특별한 얘기를 하지 않아도 주의 교훈이 돼요. 자녀들이 말씀을 깨달으며 죄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죄를 무서워합니다. 돌이키게 되죠. 그런데 부모들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습니다. 왜요? 먹고 살기 너무 바쁘기 때문에. 너무 먹고 살기 바빠서 자신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을 포기한 지 오래인 부모가 너무 많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럴 거예요. 자녀들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말해도 나는 너무 바빠, 힘들어. 아침 새벽에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니 내가 뭐 그러고 있어요. 주일날 겨우 와서 1시간 예배드리는 게 다인 사람이 많죠. 그런데 우리 기억해야 할 거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쓰고 수고합니까? 가정 행복을 위해서. 특별히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행복한 자녀들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뭐가 선이고 뭐가 훈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주의 교훈을 양육하지 못하는 부모가 다른 무언가를 해준다고 그렇게 되겠냐는 거죠. 주의 교훈을 양육하지도 못하면서 돈만 많이 갖다 벌어다 주면 좋은 부모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이게 먼저입니다. 주의 교훈을 양육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 뒤에 풍성하게 갖다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 뭘 합니까? 많이 갖다 주세요. 그런데 이게 안 되고 앞에 게 안 되고 난 다음에 뒤에 거 많이 갖다 줘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무조건 좋은 부모가 되려면 성령 충만한 부모여야 합니다. 자녀들을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주의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부모가 되려면 부모가 성령 충만한 주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말한 적이 있죠. 교회학교 남자 집사님이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을 주의 교훈으로 양육할 작정을 했어요. 아이들 보니까 예배 태도도 그렇고 엉망인 거예요. 주의 훈계로 양육해야 딱 결정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아이도 아니잖아요. 3일을 온금식을 하더라고요. 한 번 야단치려고 직장 다니는 집사님이 3일을 금식하더라고요. 3일을 금식하더라고요. 3일을 금식한 뒤에 그 아이들을 야단치더라고요. 그게 훈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옆에서 보는 저도 감동을 받았는데요. 와, 저분은 자기 가르친 아이 한마디 야단치기 위해 3일을 금식한 분이구나. 그러니까 그 훈계가 그냥 그대로 흡수가 되는 거야. 노여하지 않아요. 저도요,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누가 한마디에게 좀 싫은 소리 하려면요, 정말 한 달 이상은요 끙끙 앓며 기도합니다. 한 달 이상을요 혼자 끙끙 앓면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마디 하거든요. 왜요? 그래야지 주의 훈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성과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주의 훈계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주의 삶이 됩시다. 이럴 때 자녀들 죄악에서 돌이킵니다. 생명길로 가게 하는 부모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하여 주의 훈계로 양육합시다. 시작. 성령 충만하여 주의 훈계로 양육합시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죠. 우리나라는 90여 년 전에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들을 위한 행복의 길을 여셨지만 아직 진정한 의미의 생명의 길은 열어지지 않았지요.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들을 보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 내에서 정말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어린이 주일인 이날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이 21세기 대한민국의 진정한 소파가 되기 위해 결단합시다. 우리가 비록 결단한다고 그게 뭐 큰 물결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작은 물결일 거예요. 이 작은 교회에서 그래 내가 소파 아무개가 되겠다 결단하는 것이 뭐 대단한 물결을 일으키겠습니까? 하지만 작은 물결이 일으킵니다. 이 작은 물결이 성령의 역사하시면 대파 큰 물결이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맙시다.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처리합시다. 주의 교훈으로 자녀들에게 백신을 놓아줍시다. 이를 위해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됩시다. 주의 훈계로 자녀들을 치료해 줍시다. 죄를 깨닫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케 해주십시다. 이를 위해 성령 충만한 주의 사람들이 됩시다. 큰교회 가정들의 모든 어린 자녀들이 행복하고 건강하며 주의 사람을 양육되는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신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하는 참 감사합니다. 큰교회 모든 어린 자녀들이 이제는 노여워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되는 은혜를 얻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소파 아무개가 될 수 있는 결단하는 작은 물결에 결단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